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깊은 그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이런 그런 절망감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침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침체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나빠서 그 건강이 나쁠 때도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깊은 그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주님 앞에서 느끼는 그 영적인 단절감, 그리고 정죄감, 좌절, 이런 감정도 또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깊은 그 영적인 어두움, 깊은 침체는 아마 세 번째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범죄한 후로부터 회개하기까지, 진정한 회개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약 1년여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세바의 동침 후에 10개월, 출산하기까지 10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또 자녀가 병에 걸려서 또 애통하는 시간을 또 3개월 정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1년여간의 시간 동안 다윗은 깊은 그 영적인 침체,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짓누르는 무거운 마음 속에서 지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기나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버려질 것 같다는 두려움, 나는 이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정죄감 속에서 깊은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났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다윗이 1년여간의 시간 동안 겪었던 심리적인 압박과 우울감을 시편 32편에서 표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32편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죄악감이 그 다윗의 마음을 짓눌러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그 친밀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행복한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리고 그 죄책감과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감과 외로움으로 아마 1년여간 동안 깊이 신음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다윗도 그런 깊은 우울감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냈습니다. 다윗의 죄는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였습니다. 어떤 율법에서도 다윗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31절에 따르면 고의적 살인, 청부살인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다윗은요, 어떤 방식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죄인이 재판관 앞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하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해도 차가운 법적인 논리만 있을 뿐입니다. 죄에는 벌이 따르고 반역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괴로워하는 시간 동안에 1년여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 전에 어떤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부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사형에 해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단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회개로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온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차가운 재판의 결과를 통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호소하러 온 것이죠. 이어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는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 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꼭 가까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단은 이전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깊이 신뢰하던 그런 아주 친구와도 같은 깊은 신뢰하는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종종 나단 선지자는 궁정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때로는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28장 23절을 보면은 아첨하는 사람보다 책망하는 친구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는요, 이후에 다윗의 깊은 신뢰를 계속해서 그 신뢰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이을 때까지 그 나단 선지자와 다윗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기능,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첨하는 사람보다 책망해주는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공동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귀히 여기시고 또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아프고 쓰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 충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 시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1절과 2절은 시편 51편에서 가장 밀도 있고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다윗의 죄가 율법에 따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인자, 자비하신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서
가장 처음 다윗의 참회시는 가장 처음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은혜를 베푸소서부터 시작합니다. 어, 히브리어에서는 은혜를 베푸소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인자, 그 사랑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모든 표현을 1절과 2절에서 압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붙잡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가 받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적인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유로운 호의 밖에는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다윗이 붙잡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은 사랑인데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사랑보다 약속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법적인 논리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붙잡는 것이죠. 변함없는 신실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붙잡으면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원적으로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레헴의 복수형이 바로 긍휼이라는 라하밈입니다. 왜 그 긍휼이 바로 레헴, 즉 자궁과 어원을 두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바로 어미가 자녀를 향한 그 애착, 깊은 애착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자녀를 생각하는 듯한 깊고 본능적인 애착, 안타까운 심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신가요? 다윗이 불쌍히 여겨지시나요? 다윗은요, 직권을 남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권력을 사용하여 청부살인을 하고 범죄 사실을 덮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요, 현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 사회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악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바로 다윗 왕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도 이 다윗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미는 다릅니다. 어머니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끓는 마음, 안타까운 심정을 품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한 그 성품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처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인자를 따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성품과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앞에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로 촉구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 목회자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영적인 침체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그 깊은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믿지 못했다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지 못했다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다윗은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었을 겁니다. 유다는 결국에 그 죄책감과 죄악감 속에서 목숨을 끊고 말았죠. 그렇지만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자격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용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은혜의 반석 위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죄라고 똑같은 단어로 3번 반복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3개 다 다른 단어인데요. 1절에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죄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내가 죄라는 죄는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중에서 살펴볼 만한 그 단어가 있는데 1절에 나오는 죄악입니다. 이 단어는 페샤라는 단어인데 의도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반역을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강력한 단어죠. 고대 사회에서 그 반역이 가지는 어감은 지금보다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왕정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오직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반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 옳은 길에서 이탈한 상태, 오류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고, 또 세 번째 단어는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제가 죄라는 죄는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범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죄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라는 것이죠. 다윗이 속죄를 요구할 때 똑같이 표현 3가지를 사용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3가지 표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자, 은혜, 긍휼,
그리고 또 죄도 세 가지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속죄의 표현도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적인 은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죄를 요구할 때도 또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가 바로 매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범죄부에서 지우다, 채무 관계를 무효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채무 관계처럼 있지 않습니까? 지울 수 없는 채무 관계처럼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이 범죄 사실을 곧 지워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구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다윗의 죄악을 지울 수 있는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나은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을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이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주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래, 나랑 친하니까 내가 눈 감아줄게, 내가 한번 넘어가 줄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가볍게 이 죄악을 다루셨다면 그만큼 우리의 은혜도 가벼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요, 그만큼 얕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차가운 법적인 논리를 무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또 죄악을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만, 이 단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주께, 내가 주께만, 이런 표현입니다.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 간절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주님의 재판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순결하십니다. 라고 다윗은 제가 아무런 변명도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판결 앞에 제가 승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제가 죽어야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뛰어넘는 속죄를 신뢰했습니다. 즉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뭐죠? 황소와 염소의 피이죠. 율법의 제사이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속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제물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인자하신 성품에 따라 그리고 자비롭고 그 안타까워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했지만 동시에 자녀를 버리실 수 없는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범죄를 모든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의 상태가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한 성품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살 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 불타는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절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가 만나는 그 신비로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족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 만큼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